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어져야 믿는 것이다, 믿어져야 믿는 것이다, 이 말의 반대말은 뭐냐면 우리가 억지로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으려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 다른 종교와 달라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이 어떤 절대자를 찾아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했던 것들이 다 종교지만,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종교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그게 반응한 것으로 만나는 것이 기독교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절대자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믿음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을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또 이것을 어떻게든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한다면, 이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모든 일들을 너 앞에 행하는 것을 보아라, 이런 것들을 보고 너는 믿어라.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오셔가지고 너는 손가락을 내 손에 집어넣어 보고 손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고 하나님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되어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가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심판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사실상 이때쯤 되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먼저 내렸던 9가지 재앙들로 인해서 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안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를 쫓아보내면서 협박까지 합니다. 뭐라 협박을 하냐면, 네가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모세를 쫓아내버려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했을 때 19번이나 이 재앙을 만났다면, 나라가 이제 쫄딱 망하게 생겼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봤다면 이제 그냥 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보내줄 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이것을 놓치라네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쫓아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내 얼굴을 다시 한 번 더 보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고, 한 번만 더 보면 너 죽여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것은 모세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 주의 종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전부 다 너무나 친절하게 잘 받아요. 어제도 주아랑 같이 둘이서 전도를 하는데 4시부터 6시 한 6시 10분 조금 안 되게까지 전도를 쭉 하는데, 한 250, 300장 정도를 저희가 이제 전단지를 저희가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웃으면서 다 받고 고맙다 그러면서 받고 막 그렇게 다 받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것을 받기 싫어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절도 참 우아하게 잘해요. 안녕 이렇게 하면서 거절. 안녕. 딱 이제 비타민 C 하나 받으세요 하고, 이게 교회에서 행사건 하나 있어서 놔드리고 있어요 하면 이래가지고 안녕 이러고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래가지고 못 본 척하고 이렇게 하거나, 나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 주시라 하죠. 되게 우아하게 거절합니다. 이 김의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시 전하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전도를 하다 보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 싫어해서 그것을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처음에 할아버지 그 기억나세요? 그 저 누구냐 6.25 참전하시고 월남전까지 참전하셨던 그 할아버지가 이제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또 전도를 했더니만 어디서 나눠주는겨? 그죠? 아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 했더니만 그러니까 나는 그거 절대 안 받는다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다 목사인데 자기 그 고모가 그렇게 땅이 많았으면서 자기한테 학교 공부를 안 시켜줬다 하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근데 그 나하고 만났던 거에 대해서 잊어버렸나 봐요. 아 그래도 비타민 C라도 하나 받아가시면 된다 했는데 자기는 절대 안 받나 봐요. 전에는 저 복숭아 티카이 마시고 가시는데 오늘은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아 그때 월남촌 참전하셨던 그 할아버지 아니 시작하니까 내가 그런 막 극하길래 그래서 제 주한테도 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셨던 용사분이시다 인사드리라 하고 그러고 하고 갔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풀리고 난 다음에 또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자기는 뭐 불교 신자라서 절대 이제 안 받는다 이러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정자에 앉아가지고 할머니들하고 전부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가면 그 할머니가 나를 보면 먼저 인사해요. 웃으면서 이렇게 왔나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가가지고 전도해 주면 그 할머니가 옆에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래요.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그 절대로 안 받는다 하시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더라도 이것은 다음에 또 가서 전하면 돼요.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은 다음에 가서 또 전하면 돼요. 안녕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다음에 가서 또 전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바꿔라. 안 받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대적하는 사람은 아니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기는 절대로 전도지를 안 받는다더니 끝까지 그렇게 안 받는다더니만 하나님이 마음문을 여시면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갈 때마다 받아요. 이번에는 딸기로 붙여갔거든요. 저번에는 레몬으로 붙여갔는데 비타민C를. 근데 딸기 비타민C를 붙여주니까 그것도 이제 그 받아가지고 한 개씩 다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면 전도지가 아마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데 전도하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무시하거나 모함하거나 헐뜯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이 백성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게 눈에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대적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어떤 며느리를 전도했는데 그 집 이제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이 주지스였습니다. 주지스인데 그냥 주지스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그 사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얼마나 우상 땅지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신 없으면 한 개 달고 그거를 막 수십 개, 막 거의 100개 가까이를 막 우상 단지를 그렇게 막 진열해 놓고 그렇게 입구에서부터 방안까지 그렇게 했는 그런 이제 절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귀신을 섬기는 그런 할아버지 하나가 있었는데 첫 만남이 그거였어요. 노발대발하면서 전화를 받고 화를 내면서 오더니만 교회 앞에다가 그냥 우리 교회는 골목이 좁아서 그게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거의 막 시속 제 체감상 막 100km를 와가지고 저를 갖다 박으려고 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피하니까 그 앞에서 딱 섰어요. 너는 안 피했거든요. 박으려면 박으라고. 박으면 네 손이지 내 손이나. 딱 서 있었더니 막 부항하다면 위협하는 것처럼 막 오더니만 제 앞에 딱 서더니만 내려와서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도대체 네가 내가 누군지 아냐 하면서 막. 내가 어떻게 아냐. 너 누구냐 보니까 그 며느리 할아버지. 네가 우리 집에 어떤 집이 아는지 우리 집에 어떤 집이 알면서도 그렇게 전도하려고 한다. 아무리 교회가 급해도 그러지 않면서 이렇게 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제 마음에 저러다 큰일 나는데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위협하는 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손을 딱 댔어요.
어르신 등에다가 손을 딱 댔어요. 자기는 뭘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옵소서. 그러면 속으로 그 생각하면서 손을 딱 댔어요. 그러니까 조금 잠잠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에 대해서 줄줄 설명을 하면서 나는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절에 있는 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약하길래 제가 그런 거 전에 가서 봤다. 근데 나는 전도할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다 해서 어떡하겠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래 되는 거에서 어떡하겠냐. 그러면서 얘기했더니만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귀신을 섬기고 있으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조금 알겠네요. 그랬더니만 당연하지 이러더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몰라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에 돌입했던 게 그때였어요. 그때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데 그때 응답이 뭐였냐면 그 귀신을 섬기는 것이 누군지도 다 보여주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장악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보여주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서 그리고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저에게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지금 네가 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장악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네가 받게 되고 그때부터는 교회가 끝이 나게 된다. 이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싸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싸움을 내가 피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을 볼 때는 네가 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볼 때는 내가 영광을 받게 된다. 이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지금도 당장 가면 그 할아버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싸움에서 제가 질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가짜고 나는 진짜잖아요. 그쪽에는 우상 딴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질 것 같은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지금도 전혀 안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서 그렇게 말을 꺼내서 싸워버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영광이 내가 받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리에 대해서 꾹꾹이 버티면서 일어나지도 않고 영적 싸움에서 제가 승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드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로 인해서 그 할아버지의 대를 끊어버리겠다. 대를 끊어버리겠다. 가문의 대를 끊어버리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이게 주님이 주는 음성이 아니라 제 마음에 올라온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요. 저는 진심으로 지금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요. 가문의 대를 끊어버린다 하셨는데 그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고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에 대해서 알렸을 때는 영혼을 살리는 방향으로 자꾸 해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학대당하고 채찍질 맞고 꽁꽁 묶여 있어요. 의자에 꽁꽁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박당해 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이러고 있는 거기서 나는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너를 보내나 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두 번 다시는 교회로 보내지 않겠다. 이 말이 참 그때 이 바로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문의 대를 끊어버리시겠다는 이것이 이제 내 마음속에 쑥 올라오는데 지금도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어나는 상황을 건너서 들어보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다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지금 이제 별거하고 있고 소송 들어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갈등이 봉합이 안 되고 있어요. 두 번 다시 교회를 보내나 봐라 이 말을 할 때는 저에 대한 위협이 아니고 저에 대한 도전이 아니거든요. 저를 뒤에서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있는 성령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협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게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이 말씀인데, 그 뒤에 말씀은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받았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붙드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나에게 노를 바라던, 내게 노를 하던 자들은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됩니다. 치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항상 이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전도할 때 대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람들이 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혼이 멸망받는 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기뻐할까요? 그게 기쁨이 아닌 거예요. 저한테도 하나님께서도 그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도할 때 대적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멸망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를 대적하거나 조롱하거나 핍박하거나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도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그거는 여러분들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걸 알았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멸망받는다 했으니 그것을 알았다면 멸망받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다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나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였고, 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였고, 믿지 않는 자였고, 심판받아 마땅할 자가 바로 저였어요. 저도 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교회 가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남중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여자가 굉장히 귀한 이제 그 환경에서 살았어요. 여자라고 해봐야 내 동생, 여동생 하나 있고, 엄마가 이제 세상에 있는 여자의 전부였어요. 제가 아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남중 남고를 나왔는데, 거기 보면 약간 좀 이제 그 좀 모자란다기보다야 조금 잘 어울리지 못하고, 약간 좀 뭔가 좀 겉도는 애 있잖아요. 그런 친구인데, 교회를 가면 얼마나 여자애들하고 신나게 노는지 몰라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잘 이제 그런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의 별명을 붙였는 게 카사노바다, 이렇게 붙였거든. 교회 가면 여자애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어울려서 노는 게 당연한데, 그게 너무 부러우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막 가사노바다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믿지 않았을 때는 심판받아 마땅할 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해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미워하지 말고,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 생각날 때마다 저는 그 가정이 안타깝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아들 딸들이, 며느리가 너무 안타깝고, 그 손주 손녀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 전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어떻게든 그 마음을 안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백성을 교회로 보내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그 며느리만 교회 보내주고 손주 손녀만 교회로 보내주면 이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건데, 그 이제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죽어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귀신들이 가만히 안 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 이래 되고 있고.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풀리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그것을 교회로 보내주고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편하게 그것이 다 흘러가게 되면서 그렇게 될 것인데, 자기는 한 집에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한 집에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하면서 자기 집에 보면 우상 단지가 수백 개나 되고 있으면서 문 두 신을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사꾸라를 치고 있어요.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다들 동났는데 뭔지도 알고 있는데 그 섬기고 있는 신이 뭔지도 나한테 그냥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자기가 어떤 존재란 것까지도 다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그 자기가 섬긴 신이 그게 가난이라잖아요. 가난. 10개 중에 한 개만 던져주는데도 그게 그렇게 좋다고 낄낄거리면서 그러면서 넘어간다 하면서 얼마나 바보 멍청인지 모르는데 그런 조롱하고 있는데 그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저는 손을 들어서 기도만 할 뿐이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다 술술 처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 싸움에 있어서 그 어르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제가 그 사이에 끼어버리면 이거는 고래 싸움에 제가 등이 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싸움에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있으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이 애굽에 내렸던 이 9가지 재앙은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9가지 재앙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바로도 그것을 다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된다고 했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린다는 재앙이 그것은 정말 기상천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내리는 것들을 하나부터 9까지 다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앙으로 장자를 칠 것인데 장자를 칠 것인데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자 재앙은 조금 특별한 것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이 장자 재앙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것을 피할 방법을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흑암 같은 거는 뭐냐면 이 애굽 전역에 흑암을 덮이게 하고 난 다음에 고생 땅만큼 그 빛이 있게 가지고 비추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구별하셨다는 걸 보내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 재앙만큼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든 세상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똑같이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똑같이 그 방법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는 거예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 이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로에서 입장에서 보면 9가지 그 재앙을 당하고 10번째는 이 바로에게 내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굽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비롯한 애굽 사람들 그다음에 바로 군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리고 피할 길도 동일하게 제시해 줬다면 이 피할 길을 나는 저걸 듣고 난 다음에 피를 어떻게든 양을 잡아서 발랐을 것 같아요. 바로의 궁궐에다가. 근데 여러분들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눈을 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이적과 기사를 다 보았는데도 바로의 눈에는 이게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런 10가지 재앙들을 쭉쭉쭉 9가지 재앙들을 쭉쭉쭉 눈으로 다 봤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우박이 떨어진 걸 보고 돌림병을 해서 가족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 이게 종기가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 도자기로 가지고 자기 몸을 팍팍 끓는 이런 재앙들을 다 봤어요. 흑암이 있는데 전역이 흑암도 아니고 밤처럼 이 흑암 가운데서 이 고센 땅만 비추는 이것도 봤어요. 다 봤다니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눈으로 다 봤다면 이제 믿을 법도 한데 바로에게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확실히 믿기는 거예요. 바로는 그것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장자의 재앙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이것을 건너가겠다는 이 피의 능력이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는 자들은 이것을 다 발랐어요. 근데 바로는 그렇게 이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 마지막에 있을 이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받고 죄사함받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죄악들이 하나씩 다 지워진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서만 지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피를 통한 회개로 악한 양심에까지 피를 뿌리면 이것이 정결하게 된다는데, 이 회개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재앙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예수 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건짐받는다, 예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피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죄들이 지워진다, 이 말씀에 대해서 듣는데 이게 믿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이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으면 확실히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9가지 그 재앙을 만나고 직접 눈으로 봤는데, 보고도 10번째 재앙인 장자재앙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셨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와 달라 이렇게 떵떵거리라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 피로써 죄사함 받고 속죄함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믿어지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간수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읽어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세상이 불살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싹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 있었던 그런 재앙을 통해서 애굽 나라가 멸망을 받은 것처럼, 이 소돔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그 우박이 떨어지고 유황 섞인 불이 떨어져 가지고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이 세상이 멸망받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호흡 있는 사람들이 다 끊어지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그때에,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심판은 여러분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피로써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임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예수 피로 나에게 발랐던 사람들,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수의 피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서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예수 피로서 건짐받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심판받았고, 그 일로 인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심판을 내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내리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똑같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믿어져야 돼요.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피가 없어서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의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경건 생활이라 해서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참석 잘하는 것을 여러분들 경건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저희 신학교 과목에는 경건 생활이라는 신학 그 과목이 하나 있어요. 교양 과목이 하나 있어요. 1학점짜리라서 그 빼보고 싶었는데 나는. 근데 빼면 패스가 안 돼요. 졸업이 안 돼요. 경건이라는 이 과목이 있는데 1학점짜리 경건이 이제 과목입니다. 교양 과목입니다. 저는 이제 4번 다 이제 A를 받았는데 그 가면 경건 생활에서 뭘 하냐면 말씀 외우고 그 영어로 말씀 외우고 또 매일 큐티에 있는 거를 이제 한 학기 동안 있는 거를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7일이면 그 매일 큐티를 해가지고 매일 하면 그 패스, 막 5번 하면 덜 패스, 3번 하면 중간 패스, 한 번 하면 그 턱걸이 패스, 한 번도 안 하면 노 패스. 이래가지고 그 큐티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렇게 보고서를 낸 거 굉장히 쉬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A플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A플 받았다고 해서 내가 경건한 게 아니고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해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럼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래 참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경건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 그 경건한 자가 몇 명이었냐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 노아 시대에 보면 지금 오늘날 인구수와 비슷합니다. 한 70억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전부 다 600살, 600살이면 단명한 겁니다. 900살쯤 살아야지 이제 평균적으로 사는 거고 969살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몰라요. 아담은 930세에 죽었고. 그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성했겠냐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사람들이 그 지금 인구수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지금 인구수가 제가 이제 중학교 그때는 60억 인구라고 했거든요. 세계 인구가. 근데 지금은 70억이라는 그 인구가 한 10년 전에 70억이라 하더니만 지금은 75억, 76억 이러고 있어요. 76억이라는 인구가 20년 만에 16억이라는 인구가 늘었어요. 20년 만에.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수명이 100살도 안 되는데 76억이라는 인구가 지금 빵빵빵빵 이렇게 터가는데 그 당시에는 90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럼 그게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살았던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아내로 다 삼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 악했던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이 셋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셋의 후손. 아담의 첫째 아들인 이제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여가지고 셋째 아들 셋이 통해서 이제 그 후손을 그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 육신이 되어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유다서에 보시면 이 가인의 길에 따라가는 자, 가인의 길에 따라가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뭐냐면 육신에 따라 사는 자면 성령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없는 자들을 성령 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 없는 자들의 아름다움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다 자기 안으로 삼았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짓입니다. 돌이키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된다. 이래 말했을 때에 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모든 자들이 8명을 제하고는 모두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만 장자의 심판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동일하게 이 장자의 심판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세상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세상에서 건짐받아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라면, 둘째는 예수님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동일하게 멸망을 받는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게는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원 구원을 함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말이에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살아갈 때는 저마다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사함의 믿음, 이 세상에서 건져지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결국 내 육신을 처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가 이 사람들은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미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영원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의 구원을 받는 믿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것이 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사명자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하면서 살면서 그것을 사명자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은 뭐냐면 내 영혼을 처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처복종시켜서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경영자로서 내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네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명 안에 또 무엇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기, 그것 때문에 내게 화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이 경영자로서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이 경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은 여러분들 내 영혼 천국 가는 게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경영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내 영혼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명이지 여러분들 다른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봤을 때는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 참석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부터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왜 해야 되느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멸망시키지 않고 잘 경영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영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 믿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라서 이르게 되는 게 바로 이 영원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뭐냐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왜 그러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데요. 그러면 의인 밑으로는 어떻게 구원받냐 말이에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 의미해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먼저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이 있고, 교회 안에서의 심판은 그럼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이것이 심판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의 모습을 잘 보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라 그러면서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은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각자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심판은 누구부터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세상과 함께 멸망받는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피로서 죄사함 받고 건짐을 받았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순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재앙, 이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난다는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받을 때 예수님의 피의 증거가 없다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이것은 여러분들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확실한 멸망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떠드는 거! 너희가 지금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주 하늘이 아빠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똑바로 앉아서 목사님 보세요. 김주아 똑바로 앉아서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지금 아빠가 아니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주아랑 하늘이 아들, 목사님이 아빠가 너희 너무 사랑해. 근데 잘 들어봐. 너희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 천국 갈 거예요.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 갈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어떻게 한다고? 눈 반짝, 귀 쫑긋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는 보세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듣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알아?
영원히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아랑 하늘이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배 시간에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는 목사님 아들이라도 지옥 갈 수 있어.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들 우리 아들들 잘 들어주세요. 그게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방해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빼곡하게 다 써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주아가 책을 이렇게 하나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딱 들고 가. 생명책에 어떻게 써야만 김주하, 김한 이렇게 써 있어. 근데 거기 뭐가 써 있냐면 주아가 잘했던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 불손하면서 엄마 아빠 피곤할 때 혈액 순환해 준다고 발바닥을 세게 때려가지고 그걸 혈액 순환해 주고 이런 거 잘했다. 예배 시간에 잘 앉아가지고 참석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눈 반짝 귀 쫑긋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그 다음에 동생하고 안 싸웠다. 다 기록되어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주아가 했던 이 모든 잘못들, 죄, 악한 거 그런 것도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024년 8월 10 오늘 며칠이냐? 13일, 12일, 8월 12일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서 목사님 말하는 데서 듣진 않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림 그리고 있고 장난치고 있었다. 근데 이게 기록되어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가. 너 그거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들어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마찬가지. 하늘이 목사님 아들이잖아. 근데 목사님 아들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스탬프 도장 찍어서 천국 뭐 예약면 뭐고 다 까먹었다. 예수 스탬프로 예수 보혈 스탬프로 바로 입장. 생명책에 적힌 이름 이 파티의 예약명단 이렇게 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예약명단인데 그 예약명단을 갖고 갔을 때 그 안에 적혀 있었던 여러분들의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거인데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파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지울 수 있냐? 예수님 피로 이 나의 죄에 대해서 지워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예배 시간에 방해했는 거, 떠들고 친구들한테 더럽게 했던 거, 하늘이 괴롭혔던 거, 엄마가 하지 말라 했는데 했는 거, 아빠 엄마는 지워줄 수가 없어. 예수님의 흘린 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 그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너는 천국 못 들어가는데 너의 그 죄를 지우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을 맞을 때마다 얼마나 아프요. 착 하면 착이 아니고 이 살갗에 딱 달라붙어요. 이 뼈다구가 철이 쇠가 탁 들으면 살갗이 다 떨어져. 그럼 피가 쭉 튀어. 너무 아파. 한번 채찍 한번 해볼까? 피를 다 쏟아서 왜 그러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죄지었던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너의 죄악들을 다 지우기 위해서 그래 피를 다 쏟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요. 십자가에 딱 달리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줄 몰라요.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쉬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지 알아? 너희는 목사님 아들이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예수 피로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어주셔서 그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는 주아랑 하늘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말씀도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마 하면 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아들들이 천국 가기를 바래요. 진짜 나는 우리 아들들 너무 사랑해. 아빠는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해. 근데 아빠는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그림 뽑아주는 거 이런 거밖에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목사님에게는 없어요. 아빠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떠드는 이 모습 제발 주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목사 아들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닌데 저거들은 지금 천국 갈 줄 알아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영원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우리 아들들 위해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해. 아멘. 그렇게 나는 우리 아들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확실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을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요. 예수님 믿는 믿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믿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른다. 이게 뭐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이게 뭐지?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로마서 1장 1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는 이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세상에서 건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주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이르는 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는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에 이른다 했을 때는, 두 번째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란 것이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말한 것도 이것도 의, 저것도 의, 이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저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이것도 구원이라 그러고 저것도 구원이라 그러고, 이것도 복음이라 그러고 저것도 복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게 두 가지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 할 때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복음이지.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노아 시대에 복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복음의 시대고 옛날에는 율법의 시대고 오늘날은 복음의 시대라 그런데 여기 말씀만 봐도 이게 노아 시대도 복음의 시대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의 시대가 율법의 시대가 따로 있어요. 같은 말인데 그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어서는 여러분들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다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마지막 영혼의 심판의 때에 백보자 심판 안에서 앞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할 때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되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이것에서 죄사함 받고 건짐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영혼의 구원의 때에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자라나야 돼요. 저도 아직까지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아직 안 죽었잖아요.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데려가십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의 호흡이 남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나는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에 그 기회가 아직 내게는 남아있구나. 그래서 매일 말씀 듣고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런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자라나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건 그냥 놔두세요. 일단 놔두세요. 안 되는 거 일단 놔두세요. 놔두시고 일단 심판이 먼저 믿어져야지. 먼저 심판이 믿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 확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그때.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기회란 걸 잘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매번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꼬꾸라지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사람이 막 180도 변화되고 360도 변화되면 안 됩니다. 180도만 변화돼요. 360도 변화되면 똑같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 180도 변화돼 가지고 갑자기 뭐 이제 죄인 뭐 이 뭐 악의 무리 같은 사람이 갑자기 뭐 진짜 천지 하늘이 서쪽에서 떴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조금씩 변화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사람이 확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훅 하면서 이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의 한 걸음 자랐구나. 야 오늘 주아 예배 때도 너무 좋다. 이따가 그 병원 가서 검사 맡아보고 괜찮으면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다. 어제 그 먹었던 치킨 한 마리 또 사줄까? 너무 적게 먹었지 어제. 하늘이도 예배 때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자리에 앉아서 한번 해볼까? 이야 호랑이 치킨? 자 생각해 볼게요. 보세요. 믿음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 성령께서 확 사로잡는 그 순간 사람이 영혼 구원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사실. 믿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언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 주실지 몰라요. 지금 이제 주일 말고 이제 평일에 예배 나오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평일 예배 나오라는 얘기는 그냥 생명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로 들리는지 잘 모르겠다.
평일 예배 나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그게 뭐 이게 뭐 마귀 가는 말로 듣는 건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만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들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순간 제가 여러분들 재촉하지 않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걸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내가 이거 평일 예배를 내가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멸망받는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그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선포만 할 뿐이지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주일 말고 평일에 교회 나와서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귀에 지금 안 들렸다는 거는 아직 성령께서 깨닫지 못하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싹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사로잡는 그 순간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영혼 구원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순종하라 해도 안 된 거 알아요. 나오라 해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일단 놔두고. 그러나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이것을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여러분들 생명책에 여러분들 그것이 빼곡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거 인지하셔야 돼요. 예수 피가 아니고서는 이게 지지가 않아요. 예수 피로서 지운다는 말이 나는 예수님의 피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지어지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때 지어지는 게 예수 피로. 믿어지게 되게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붙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지금은 모르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서 평일 예배는 나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이렇게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성령님의 그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때 나오시면 돼요. 한번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겼다는 이 하나님 앞에 승리했다는 내가 또 영혼 구원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그 여러분들 그 승리 때문에 기쁨이 여러분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마귀를 대적해서 이겼던 이 승리의 기쁨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게 축복합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니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실 때에 하나님 그것이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것이 내게 믿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사실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